혹시 활용점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활용점정.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라는 뜻으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여 이를 마무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완성하여 그 일을 마무리한다. 한마디로 클라이맥스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절정을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왜 그리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길 원하였는지 아시는지요? 다윗에게 언약궤가 바로 활용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당시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명실공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왜 예루살렘인가? 왜 예루살렘인가? 왜 헤브론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 왜 굳이 여부스 사람이 살던 그곳을 정복하고 침공하여 그곳으로 왕도를 옮겼는가? 자, 예루살렘은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해 놓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즉 여호와 이레가 선포된 모리아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될 그곳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도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 이레의 섭리가요. 여호와 이레의 섭리, 하나님이 준비하심의 섭리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온 세상에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 정복하여 예루살렘으로 왕도를 옮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 한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 2%의 갈증이 아니라 98%의 갈증,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던 겁니다. 언약궤. 다윗에게 언약궤가 없는 예루살렘은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다시잖아요. 네. 다윗에게 언약궤가 없는 예루살렘은 안고 없는 찐빵이었던 겁니다. 잘 실감이 안 나오세요? 언약궤가 없는 예루살렘은 정원이 집사님 없는 새벽기도입니다. 조금 실감이 되세요 이제? 네, 우리 이미연 자매님 없는 주일 예배입니다. 좀 실감이 되세요? 이승훈 집사님 없는 방송실과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이름이 거론 안 됐다 하여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를 든 거니까 이렇게요. 네. 여러분 없는 이 생명의 길 교회가 바로 언약궤가 없는 예루살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든 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다윗은 왜 그리도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가 왜 활용점정인가? 언약궤가 왜 활용점정인가? 왜 클라이막스인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왕도로 선포함에 있어서 왜 활용점정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5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증표입니다. 언약을 맺은 증표. 자,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너의 자손,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400년 뒤에 4세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맺은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흥분이 안 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온 세상을 향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증표가 바로 언약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궤, 하나님의 궤 이름을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증거궤, 증거되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 이로 볼 때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인보드라는 겁니다. 네, 세상 바빠, 일상 바빠, 24시간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언약궤를 보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네. 그 언약궤를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일깨워주는 일종의 영적 지표. 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그 소속감을 보여주는 사인보드, 이정표의 지표였던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요, 가정, 직장, 친구, 취미 활동 등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집단, 한 개 이상의 그룹, 한 개 이상의 공동체 어딘가에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그렇죠? 네. 어딘가 속하길 원하잖아요. 네.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다. 그 소속감은요,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셔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소속된다라는 것은 본능적 욕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요? 네.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내가 속해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당연히 가정에 속해 있고 생명의 길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 그 속함에 만족하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함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어디에 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 소속감의 자부심 있잖아요. 나는 이것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게 만드는 것이 어디인가? 나의 존재감이요, 풍성해지고요. 야, 나는 여기에 소속돼 있어. 그 자부심, 정체성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게 만드는 것은 과연 어디인가? 자, 이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얼마만큼 충족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부심이 드러나고 바람직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첫째, 안전감. 둘째, 안정감. 하나는 안전, 두 번째는 안정. 안전감, 안정감. 셋째,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안전감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그 그룹에 속해 있어서 보호받고 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 그룹이. 두 번째로 안정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안한 상태, 안정을 누리는 상태, 즉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것은 안전감과 안정감이 충족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평안을 누릴 때 그때 상호 서로 존중할 수 있고요. 상호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호 신뢰와 존중은요, 상호 간의 사랑 충만입니다. 상호 간의 사랑 충만.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조건, 안전감, 안정감, 상호 신뢰와 존중을 다 갖춘 곳은 어디인가요? 어디에 속해야 안정감, 상호 신뢰와 존중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보호받고 있다, 평안하다, 상호 간에 서로 사랑 충만. 어디에 속하는 것이 이런 걸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삼성그룹?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최고의 지성 집단인 매사그룹? 아니면 억만장자그룹? 아니잖아요. 네.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궤가 왜요? 언약이 있으니까. 어떤 언약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소속감. 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란 그 언약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안정감, 성호 신뢰와 존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자 한 겁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선포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증거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담은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 맺음의 증거로요. 하나님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내 언약 백성이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두라. 언약궤에 넣어두라. 왜요? 왜 언약궤에 넣어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의 증표로 준 언약궤 안에 말씀을 넣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겁니다. 자,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민수기 7장 8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기에 증거궤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라는 것은 이는 모세가 여호와께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만 회막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즉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회막 안,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음을 민수기 7장 89절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다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이니까 그걸 듣고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대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를 증명하는 것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선포된 그 단어입니다. 이 번역된 원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누구와 지속적으로 담화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것은 누구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담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자, 뭘 의미하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거 아닌가요? 일방통행 아닌가요? 주여 주시옵소서, 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가잖아요. 네. 그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잠깐 나도 좀 할 말 있는데, 아니요 아멘입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냥요. 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서로 듣고 말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다? 언약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계시되는 곳, 그 말씀을 듣는 곳,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신지요? 왜 대답을 또 안 하세요? 이제 제 설교 스타일 다 아셔서 저렇게 질문하면 또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는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신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따라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들어야 대화가 되죠.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으면 대화가 안 되죠. 듣고 대화로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 상기시켜 주는 게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제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그리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언약궤는 성막과 함께, 회막이라고 그러죠. 회막,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자, 언약궤는 단순히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담은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는 금박을 입힌 종교적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금박을 입혀놓은 번쩍번쩍거리는 그러한 종교적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앞세워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앞세워서 나아갔고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성을 돌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그 증표로 준 언약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맨 앞에 언약궤를 두고 돌아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언약궤라는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게 언약궤라는 겁니다. 주일만 주님과 함께가 아닙니다. 뭐 크리스천 기업이요. 이 광고로 나오고 있잖아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러면 월요일은 누구와 함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 회사에서 던진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만은, 주일만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Monday to Sunday, 월요일부터 일요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따라가야, 언약궤 동행해야, 주님과 동행해야, 그래야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주는 영적 의미요, 영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터널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강한 오른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우리 신앙의 활용점정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활용점정. 자, 네 번째로 언약궤는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을 요구합니다.
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언약궤는 언약의 징표이다. 두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네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제 네 번째 언약궤는 거룩을 요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네, 거룩을 요구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대통령에 초청받아 대통령실 갈 때 아무렇게 하고 가나요? 머리라도 한 번 더 빗고 가지 않으세요? 네, 그냥 팍 하고 가세요? 옷도 그냥 냄새나는 거 입고 가세요? 아니요, 깨끗하게 빨아입은 거 입고 가고 구두도 한 번 더 닦고 가지 않나요? 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네, 거룩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14절 말씀. 역대상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 자,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궤 운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임재를 상징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매 성결을 강조하는 것, 특별히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때문입니다. 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커버, 덮개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속죄소. 바로 이 속죄소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 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던 곳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용키퍼라고 그러죠. 대속죄. 1년에 딱 한 번. 성막 안 지성소, 그곳에 있던 언약궤, 그 위에 있던 덮개, 커버, 그 속죄소,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예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던져야죠. 그럼 오늘날 속죄소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날 속죄소는 어디인가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언약궤 위에 덮개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속죄소는 어디인가?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속죄소의 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어떻게 하나님 만들라 말씀하셨냐면은 속죄소 양 끝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룹 천사. 그룹을 만들었고 그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모습으로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7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안 떠오르는 분을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자막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 그걸 속죄소라 합니다. 속죄소 한쪽 끝에는 그룹, 천사죠. 다른 쪽 한 곳에도 천사, 그룹이 있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저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저 그림을 잘 보세요.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하나님이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라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대속받았던 장소 속죄소가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다음 말씀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왜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에 두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왜 한 천사는 머리 쪽에, 왜 다른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있었을까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뭘 선포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언약궤의 속죄소,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겁니다. 두 천사를 보내셔서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끝에, 한 천사는 발끝에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 바로 언약궤를 덮고 있던 속죄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가 언약궤의 속죄소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속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 십자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거저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뭘 해야 되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의롭다 칭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늘 항상 정결, 경건,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즉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제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칭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의롭다 칭하셨으니 이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 좀 제가 거룩해 보인가요? 엄숙함의 거룩? 이게요? 네. 자, 거룩해 보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 거룩을 종교적 거룩으로 오해합니다. 거룩하면 좀 뭔가 근엄하고 엄숙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막 저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과연 무엇일까? 자, 거룩은 문자적으로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구별된다. 튄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무엇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툭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다르네. 우리랑 다르네.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얼마나 다른지요? 얼마나 다르다라고 말을 듣고 있는지요? 다름의 시작, 거룩의 시작은요, 저는 거북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북. 삶의 거북함.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지 못하는 그 거북함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대로 살지 못해요. 달라야 되니까 그 거북함,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거북함으로부터 거룩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래전 소천하신, 이제 벌써 소천하신 지 13주기가 됐어요. 하영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과 독대할 때가 있었고요. 독대할 때가 있었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독대할 때가 있었고, 식사 교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항상 하 목사님 앞에 있을 때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영적 긴장감의 그 거북함이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 목사님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요, 한 번 더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거북함이 바로 거룩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 거북함. 만약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거실 소파에 좌정하고 앉아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파에 좌정하고 앉아 계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시던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런지요? 뭐해? 빨리 와, 밥 먹어!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저자와 앉아 계신다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남편에게 함부로 말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당신 삼식이야? 맨날 3번 다 먹어야 돼 집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동지 여러분, 아내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소파에 앉아 자정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옆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면 어떻게 운전하실까요? 어떻게 운전하게 될까요? 이 거북함이에요. 이 거북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 이 거북함이잖아요.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말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긋지긋해. 아직도 지금 게임하고 있냐? 나 밥 먹어 빨리 가. 엄마 빨리 설거지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보,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형제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보 고마워. 참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러한 그 인지함 속에 살아갈 때 느낀 이 거북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거북함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거, 일상화되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거북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들의 영성입니다. 언약궤로 신앙의 활용, 점정을 찍은 자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특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약궤는 제사장 레위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찬양의 기쁨으로 메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개인적 언약궤가 아니라 공동체의 언약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과 28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28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왕, 장로, 천부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즐거이 따라가며 나팔과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이게 언약궤라는 겁니다. 온 민족을 하나로 이끄는 것.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이끌고 가는 게 언약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요, 종교적 의무나 속박이 아닙니다. 기쁨과 찬양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축제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기쁨의 영적 축제라는 겁니다. 자, 이 축제의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언약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감동, 감복, 감격, 감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내 삶에 일어나도요, 와,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요. 뭐 저런 것 같고 저러나. 그런데요, 너무 감사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는가. 와, 떡볶이 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는가. 그냥 감사해. 감사. 그런 감사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끄는 게 그게 무엇이다? 언약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활용점정이자 인생의 활용점정입니다.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활용점정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께 속하여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활용점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가던 언약궤는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심령 가운데 영적 언약궤는 영원히 놓여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 자막도 보여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영적 언약궤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든 가리라. 십자가 지고 어디든 가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유익한 날 부르셔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온 때까지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사나 위해 죽으나 난 주의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내 안에 소망 주만 내 사시는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먼저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말씀 붙잡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활용점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활용점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주님의 백성다움, 다름, 거룩, 구별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